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이렇게 하면 에베소서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10절 보니까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의 할 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하나만 하면 말하면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한다 이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럼 이제 그 말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 11절부터 또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우리의 인간 관계들,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여러 인간 관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5장부터 본다면 부부 관계가 있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었고 또 종과 상전의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일상들, 그냥 일상들인 줄만 우리가 알았는데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사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죄와 싸우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이 전쟁은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원수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승리한 게 맞아요. 그러나 승리했지만 잔당들이 남아있는 형태인 거죠. 아직 우리 안에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새 본성을 입었지만 옛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 원수 마귀는 분명히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그게 확정된 운명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똑같은 걸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유람선 뭐 좋죠. 뭐 경치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다 나오고 최고의 서비스가 있고 서로 안에 정말 즐기고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유람선이라고 하는 거 조금만 서비스 안 좋아 보세요. 어때요? 조금만 음식이 좀 별로요 보세요. 막 불만이 막 터져 나와요. 여기 왜 이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람선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투함이 그래요? 전투함에서 뭐 음식이 뭐 좀 약간 부족하고 또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 뭐야라고 지금 이렇게 이 전투함에서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아니죠. 지금 바로 눈앞에 적이 있는데 그 적하고 싸우려고 지금 온통 신경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유람선처럼 내버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뭐 서로 안에서 뭐 이제 갈등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투함,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부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일한 적이 있어요. 아직 남아 있는 이 잔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이제 6가지의 이 전신갑주의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많이 또 새기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는 거는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도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은 이제 그 버클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허리띠를 이제 주로 하는데 뭐 느슨하게 풀지 않죠. 밥 먹을 때야 지금 많이 먹으려고 허리띠를 풀지만 일을 할 때면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맵니다. 운동할 때 운동복이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그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진리로 허리를 질끈 매는 거예요. 진리의 띠. 우리의 허리를 단단히 묶어 나갈 때 우리는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세요. 진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질끈 동여 맺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 우리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열정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의 호심경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이제 가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꺼번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이거 이제 가슴막이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슴에 철판이나 가죽이나 이런 거 다 덧대는 옛날 싸움들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믿음의 방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의 호심경이나 이 방패는 이제 방어 무기죠.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원수의 공격이 맹렬합니다. 이 마귀가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해요. 아담과 하와마저도 유혹해서 무너뜨릴 정도인데 얼마나 간악하고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집어쳐. 그러려면 차라리 안 믿고 마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넘어뜨리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엉망이니까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사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의 이 본성, 이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걸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야죠. 의의 호심경으로.
맞아, 나는 여전히 죄인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의야.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셨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어라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죠. 야, 믿음만으로 되겠어? 너가 좀 잘해야지 구원받지? 그렇게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든 마귀의 이 참소와 불화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취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서 이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또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쓰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거룩하고 이 빛난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1대1 결투를 하는데 어떤 뮤지컬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1대1 결투를 하는데 이 투구가 너무나 무겁고 답답하고 덥고 땀도 많이 나고 에이 이 투구 벗어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대1 결투인데 서로 칼 들고 지금 결투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게 지금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딱 벗으면 지금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들이 막 찾아오냐면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지금 이 소망만 품고 살아갈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되죠. 이 싸움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일에 우리가 진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지 못하게끔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게끔 구원의 득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도 주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된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업은 이렇게 썩는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는 주님의 세상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말씀의 검으로 이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세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를 바로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항상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발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결국 전신갑주는 우리가 취하는 거고 우리가 싸우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이 성패를 좌우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할 때 자칫 오해해버리면 그렇게 가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강력해지는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정말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막 취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강력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마땅한 준비 자세지만 정말 강력하게 되는 것은 주 안에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저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뜻 중에 하나는 은혜 안에서라고 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능력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능력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복종케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주님이 권세자예요. 주님이 능력이에요. 그 주님의 몸이 돼버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예요. 주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저절로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우리의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싸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세를 취하되 우리의 힘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